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새해 인사 서로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네, 먼저 우리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우리 향하게 해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또 새로운 장소니까 좀 더 마음이 준비되고 좀 설레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올 한 해를 저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제가 우리 전체 알림방에 올려드린 우리 글처럼 제가 이렇게 써서 올려드렸거든요. 2023년 엘다솜 금요 저녁 예배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무너진 내 삶의 신앙의 기초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내 삶과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1월부터 3월달까지 특별히 금요 예배를 저희가 장소만 옮겼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도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시 20분이 되면은 저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10여 분간의 찬양의 시간을 같이 먼저 갖고요. 7시 30분이 되면 저희가 금요 저녁 예배 때 오늘 임례라는 곡을 불렀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임재라는 곡을 저희가 같이 부르시고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 오늘의 주제 그리고 이번 한 기의 주제와 속에 어울리는 또 준비된 곡을 저희가 두 곡 부르시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구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요 저녁 예배를 국어부가 드리는 동안에 저희가 찬양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입구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 보이시는 쪽 오른쪽 왼쪽이죠. 저쪽이 공식 입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정상 조금 늦게 오신다 하실 경우에는 저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원래 커튼이 있기로 되어 있었는데 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튼이 지금 방음이 되는 커튼이 원래 설치될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 저쪽 본당에서도 같이 찬양 부르는 시간이면 괜찮은데 말씀 시간이 되면은 저희 찬양이 이제 크게 들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드시죠? 아니 예배가 시작했는데 뒤쪽에서 들어와야 마음이 편하지 저 앞쪽에서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각 출석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각 출석을 권장을 드리고 그 자리가 이쪽으로 이제 공식 입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앞쪽부터 그리고 사정상 뒤에부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앞쪽부터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또 따뜻한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개월 동안은 제가 여기 손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가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3월까지는 개인 영성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고요. 4월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좀 다루려고 하고 후반기가 되면 저희 재림신앙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마지막 날 사건들 저희가 정말 종말에 대해서 다룬 지가 꽤 오래됐고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리는 되지 않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올 후반기에는 정말 하늘 본향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믿음의 시간 또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오늘 나가실 때 모든 분들에게 한 권씩 다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 때마다 챕터 1씩 지나가게 되는데 1장부터 가는데
매 설교 때마다 한 장씩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셔서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더 개인의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 여기 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 하면은 책을 더 받아가셔서 그 책을 그분에게 나눠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되지만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주중에 다른 분과 함께 읽어만 나가셔도 복습도 되고 전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많이 또 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시리즈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1월 6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안식일, 금요일 이거 말고요. 1월 6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군요. 오늘이 저희 막내 아들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규진이의 생일입니다. 생일. 이제 푼수같이 아들 생일을 말하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 번은 엘다솜에서 설교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뛰어다니고 걷고 하지만은 저희 막내가 태어나기는 원래 예정에는 1월 28일경 정도 말이었는데, 아이의 뱃속에서 복수가 차가지고 규진이 배가 빵빵해지니까 엄마 배도 당연히 같이 빵빵해지게 되고, 그리고 양수 조절을 해야만 됐고, 1월 중순이면 가장 엄마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날로 예정을 잡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만약에 1월 중순이 아니라 더 늦으면 아이가 위험하고 더 앞서면 엄마가 위험하고, 이런 상황 맞나요? 네. 그래서 그 1월 중순이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 제가 눈 시술을 받고 돌아오는, 시술을 받으려고 다 준비했다가 돌아오는 날에 진통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그날 월요일 밤에 12시경에 서울대병원에 갔다가 오늘 바로 1월 6일 오전에 저희 막내아이가 태어났는데, 막내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술실 들어가서 복수를 찾기 때문에 장루를 바깥으로 빼서 바깥으로 변이 나오도록 하는 걸 했고, 100일 될 때까지 3월 말 태어날 때까지 결국 3번 배를 갈라서 규진이가 이제 수술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6일 그러고 1월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고 기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저는 1월 첫 주가 되면 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막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 오늘의 제가 하루를,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사실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또 우울해지시니까 여기에 대한 간증은 또 한번 들려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뜻깊고 이제 아이의 생일을 맞는 이렇게 좋은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혹시 꿈 꿨는데 꿈이 너무 생생하게 정말 이랬던 기억 있으시죠? 근데 이런 기억도 있으신가요?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인가 사실인가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살짝 깨가지고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좋겠다, 이게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깼는데 규진이의 생일을 맞는 이날 그 박준범 집사님이 꿈에 나오셨어요. 제가 정말 되게 가깝게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박준범 집사님하고 저하고 규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규진이를 옆에 졸리다 그래서 규진이를 재웠어.
옆에다가 재우고 같이 이동을 하다가 뭐 막 대화를 하다가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준범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내렸는데 둘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처음에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이 꿈이 너무 생생해요. 둘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규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보니까 규진이는 이미 지하철은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여기가 해외였습니다. 다른 나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중간에 규진이가 깨면 이거 큰일이다. 난리 난다. 그러면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인터넷 열어서 이 다음 정거장이 어디고 거기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규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꿈에서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다 똑같이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꿈에서 싸우면 상대방이 나를 때릴 때는 내가 맞는데 내가 때리려고 그러면 손이 안 나가요. 이게 희한합니다. 뭐가 안 돼요.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꿈속에 너무 힘든데 이 슬쩍 이게 꿈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놓고 막 헷갈려 하다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가지고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가? 네? 귀신이 있나? 딱 이러죠. 진짜 딱 이러죠. 맞아, 규진이 있나? 딱 보니까 규진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지하철이 아니라 집에서. 그때 심정이 아세요? 이게 꿈이길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데리고 집사람하고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에 갔다가 제가 규성이를 데리고 야 일로와 화장실 가자 해놓고 분명히 제가 규성이 뭐 너 여기 있어 하고 제가 화장실 갔다가 딱 나왔는데 규성이 온 거예요. 사람 엄청 많은데 규성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정말 그 등에서 땀과 그 순간을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면 좀 느끼 오실 거예요. 애를 잃어버렸다는 걸 인지한 순간에 그 긴박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규성이 좀 어디 갔나 하는데 바로 거기 엄마 있는데 딱 있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오는 안심. 다행이다.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됐더라면 나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플까.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 부르셨지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올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갈망하세요? 만약 여러분께서 저처럼 뭔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의 그 긴박감,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서 언젠간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정말 우리 개인의 영성의 이 부흥의 첫 시작,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때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오늘의 설교가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들린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과 장소를 잊지 말고 오시면 언젠간 들리리라 확신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해 첫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빈 마음을 드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귀한 선물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조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까지 다 아시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7장 너무 잘 아시죠? 정말 힘들 때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너무 많으신 말씀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이라고 말씀하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자, 누가가 마태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저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구해야지, 내가 좋은 것을 얻고 싶어서 또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찾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은 사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구하셨나요? 새해를 지내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그 인식과 그 고백 가지셨나요? 제가 오늘 규진이를 잃어버린 꿈 때문에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꿈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걔를 어떻게 얻었는데 정말 죽다 살아난 아이. 저는 성경에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그 말이요, 규진이 그 수술 받고 나와가지고 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떠올랐는지. 피투성이라도 살라. 어떻게 간신히 얻어낸 아이인데 그 아이를 제가 다른 데 관심을 팔고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동안에 내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생활에 뭔가 빠진 게 있다고 느끼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교재를 보면 이 구하라는 것은 구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찾으라와 문을 두드리라는 무슨 동사라고요? 행동 동사다. 그냥 앉아서 구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엔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아멘 끝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특별히 이 밑에 있는 구하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연속동사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구하고 끝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이 지금 본문에 정말 중요한 키를 주는 해답이 있는 거였는데, 제가 누가복음 11장을 다 읽어보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조금 더 보시면 11장 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는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끝마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다음에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두 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요겁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자, 강한 자가 도둑이 와도 강한 자가 그 집을 뭐하고 있으면요, 딱 지키고 있으면 안전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말씀을 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정말 적극적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자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와 반대하는 자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근데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분명하게 표현해야 될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안 한다면 그거 애매하죠. 맞습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한국에 가서 이제 다시 결혼할, 우리 다시 결혼이라니까 좀 죄송한데, 우리 원종엽, 정소연, 우리 지난 6월달에 우리 지난 6월이 맞나요? 지난 6월이 아니죠. 결혼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 가서 내일 모레 이제 다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또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다시 결혼이 맞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첫 번째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같이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은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세요.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우리 강로전에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 위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니라. 자, 무슨 이야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와서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곳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적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물러나지 않도록 내가 더 강한 자로 이곳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마음을 준 것으로, 청소한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귀신을 쫓아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것을 알고 한 번 깨끗하게 비운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강한 자, 귀신보다 더 강한 자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될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 이 책자의 11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요청이 긴급한 일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분은 이 감동적인 초청으로 성령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기 원하신다. 이 긴급한 초청은
만일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계속하여 간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놓칠 것이라는 예수님의 확신을 나타낸다. 그분은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의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뭐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계속 지키는 일의 중요성, 그러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잠에서 깨라는 것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좀 뭐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어떤 힌트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한번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성령은 너무 필요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얻기까지 우리의 간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네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릇과 같이 한번 채워진다고 언제나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져야 한다. 너희는 계속하여 그리고 항상 새롭게 자신을 성령으로 채우라. 침례 받을 때, 자, 우리 가운데 침례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침례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 곧 주어진 풍성한 선물은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만일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임재가 다시 임하셔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생의 모든 영역을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들지 않도록 다시 새롭게 채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면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성령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당황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 책자를 읽고 또 저도 마음에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요. 구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와서 어떤 감동이 없더라도 깨어짐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갈망 다시 새롭게 되기를, 내가 정말 성령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당혹감을 좀 느끼기를,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답을 찾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원점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책 11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인데 요한네스 메겔이라는 신학자가 계속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채우심은
한 번 성령 침례이지만 여러 번의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새로웠어요. 성령 충만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성령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령의 채우심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분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침례로 우리가 그 힘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고리되어야 된다는 사실. 올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성령 충만이었더라고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서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입니다.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밤이 맞도록 또 새벽 미명에 언제나 기도하는 삶, 그분의 생애의 모든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생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겠지만 엘렌 화이트의 이 중요한 영감의 말씀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새롭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매일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실진데, 아니 예수님도 그런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을진데, 과연 죄 많고 연약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애에서 얼마나 더 기도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매일 성령으로 채워짐은 영적 생활과 그리스도인 성장을 위한 매일의 경험에 뭐라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한 번만 더요. 뭐라고요? 필수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선택처럼 지내온 것, 오늘부터는 필수가 되기를, 정말 필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 꾸준한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그리고 정말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잘 알고 말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자, 그 다음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자, 요 밑에 있는 말씀 너무 중요하죠. 이 꾸준한 기도가 왜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필요를 느끼게 하고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나의 신앙을 더 열성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구하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한때 기도하다가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에 대한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꾸준한 기도에 대한 실패가 결국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앙생활에 사실은 실제적인 가장 키가 되는 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결심을 하셨고 올 한 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첫 단추를 교회에 오셔서 또 예배로, 안식일 예배로 시작하신다면 내가 안식일에 예배 드린 것으로 첫 단추를 잘 뜯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내가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꾸준한 기도의 첫 단추를 끼겠다는 결심이 진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걱정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나서 방문을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하지만 그 봉사 시간 외에는 그가 어떤 다른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대화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열심인데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고 자기 만족이다. 충분히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이 도취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절없고 여전히 돌아서고 여전히 넘어지는 이런 나를 위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들이면 좋겠다. 만약에 찬양 봉사자다. 뭘 찬양하죠? 찬양과 노래가 다른 게 뭐죠? 대상이 달라요. 가요 들어보세요. 다 뭐의 노래예요? 좋아요. 사랑, 러브. 사랑 좋죠. 근데 다 무슨 사랑이에요? 옛사랑. 지나간 사랑. 가질 수 없는 사랑. 실패한 사랑. 그러니까 우울해지죠. 자꾸 현실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 땅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주머니에 손 넣고 땅 비비고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내 님은 어디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가요를 딱 끊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끊었습니다. 그 선물 받은 테이프 제가 그 소각장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제가 가요를 듣고 있던 중에 한 달 동안의 기도 동산을 안 갔다는 사실을 딱 깨달은 순간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구나. 이승환에게. 고등학교 1학년 아직도 기억나요. 91년도 3월달 그 한 달은 저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달을 딱 보내고 나서 저는 지금도 이승환 그럼 참 거의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노래를 기억할 거예요. 하도 그때 한 달 동안 너무 귀딱지 듣게 들어가지고. 하지만 알았어. 가요는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중학교 1학년 88년도 그때도 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친구들 다 오락실 갔을 때 그 교문이 옆에 오락실 옆에 있는 그네에서 혼자 앉아서 40분을 기다리다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야 이제 올라가자 그랬더니 저한테 1,000원을 주면서 좀만 더 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해보라 그러니까 또 공짜인데 한번 해볼까 하고 했더니 1194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 1975인가 하여튼 뭐 194 하여튼 아시면 안 돼요. 다 잊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딱 오락하고 한 달을 어머니께서 정말 양말 하나 팔면서 50원 남기는 그런 것을 용돈을 한 달치 받은 5,000원을 제가 다 오락하는데 탕진하고 마지막 돈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걸 딱 보고 진짜 어머니 생각에 오락실에서 나오면서 펑펑 울고 내가
이렇게 어머니는 피땀 흘려서 보내시는 돈을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이 생각에 제가 다시는 오락 하나 봐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오락 끊고, 고1 때 가요 끊고.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오락을 하고 이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때가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내 신앙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겠다고 호소하고 결심을 드렸던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베델의 경험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그 일이 저 혼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잡을 것인지,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옷자락을 만질 때 내 일평생의 믿음을 다해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의 경험이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성령 충만을 향한 우리의 꾸준한 기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었어요? 보니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가 올 것이다. 진리의 성령 너희에게 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로부터 마음이 좀 떠나가고 있나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탁입니다. 혹시라도 웹툰, 혹시라도 핸드폰 게임 하면 안 된다. 진짜 너 마음의 주인은 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시간이 생기면 내 마음이 가장 먼저 가는 거, 그게 너의 우상일 수 있고, 내 마음의 첫째 자리에 항상 엘렌 화이트이 정말 우리에게 말했듯이 아침에 눈 뜰 때 첫 생각,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 생각이 그분의 것이 된다면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물론 저도 많이 이 오감을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칠 때가 많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한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해주신 십자가에 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주님 안에서 희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제 경험과 아이들에게 나누는 교훈의 어떤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찔림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이것으로 향한 내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이 향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제가 성령의 역할은 나중에 또 다음에 들려드리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죠? 둘 다 졸았어요. 참 희망적이지 않나요? 다 졸며 잘세. 참 위로가 돼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기름을 준비했는가의 차이가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름을 나눌 수 없었던 이유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내 경험적인 것은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의 성령은, 경험은, 성령에 대한 체험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 22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정말 우리 신앙에 아주 이정표 같은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느냐이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희생과 용서를, 그분의 구원을,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 충만의 이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국립학교 교사를 하던 희윗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었습니다. 노숙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서 그 아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지붕 기와에 허리를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희윗 여사는 너무나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아이를 도왔는데 그 아이의 장난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죠. 병실에서 불평을 하며 누워있는데 청소하는 흑인 여자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들어보니 찬송가였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의 일입니다. 백인 여사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흑인이고 청소하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노래를 부릅니까? 그러자 이 흑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이 말에 휘인 여사는 크게 회개합니다. 크리스찬은 불평거리를 기도거리와 찬송거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불평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고 찬송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휘인 여사가 지은 작사한 찬양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그녀의 삶이 불평의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흑인 간호사, 그 흑인으로 일하시는 분의, 그 청소하는 분의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을 다 되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는 내 신앙과 하나님과 너무나도 분리돼서 살았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의 근심은 사라지고 정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그리고 지은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1월부터 3월달까지 우리 이렇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주 안에 있는 찬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전날의 한숨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변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올 한 해 마음껏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고 정말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부흥을 다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책에 보니까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교회의 부흥은 각 개인의 부흥에 달려 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